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 묵상하는 누가복음에서는요, 본래는 자격 없게 여겨졌던 이방인, 병자, 죄인들을 비롯해서 당시 무시받던 여인들에 대해서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을 말씀에서도 그러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은혜를 또 주실까 기대하면서 오늘 묵상도 제가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을 텐데요. 새번역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다음은 새 한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나가셔서 어떤 세금업자를 눈여겨보셨다. 이름은 레위였고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세금업자들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비스듬히 앉아 그들과 함께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투덜대며 따져댔다. 무엇 때문에 당신네들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회개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셔야 되는군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결혼잔치의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가 올 텐데 그때에는 신랑을 빼앗길 겁니다. 그때 바로 그런 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어 낡은 옷에 덧대어 입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게 될 겁니다. 또 새 옷에서 찢어낸 그 조각은 낡은 옷에 잘 맞지도 않을 겁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아무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지게 할 겁니다. 포도주가 쏟아져 나오고 부대는 망가질 겁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서는 아무도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아요. 묵은 것이 낫지 하고 그가 말하니까요.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서 레위라는 사람이 자기 일터에서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그는 예수를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과 동행한 것이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성대한 저녁 식사를 베풀었다. 세금 징수원들과 그 밖에도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들이 저녁 식사 손님으로 와 있었다.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속이 잔뜩 뒤틀려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다가왔다. 당신네 선생이 사기꾼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변화된 삶, 곧 안과 밖이 모두 변화된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잔치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맬 일이 있을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신랑 신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즐겁게 보내는 법이다. 금식은 신랑이 가고 없을 때 시작해도 된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는 천을 찾게 마련이다. 낡고 금이 간 병에는 포도주를 담지 않는 법이다. 새로 담근 포도주는 단단하고 깨끗한 병에 담는다. 그리고 잘 묵은 고급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덜 묵은 포도주를 찾지 않는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는 공손하게 잘 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는 하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차별해서 대하신다면 어떨까요? 높으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낮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대신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설 수조차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마귀와는 우리가 확실하게 대적해야 또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또 평등하게 대하면서 사랑으로 품기도 해야겠죠. 큰 1번입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시자 레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을 보니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고 29절에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세리는요,
세금 징수 관리를 줄인 말입니다. 세리 이렇게 되죠. 지금으로 치자면은 이제 세금 징수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들은요, 로마의 세금을 걷는 것이고 로마를 등에 업고 활동했기 때문에 나름 권력자라면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매관매석이라고 해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웃돈을 주고 자리를 사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돈 주고 자리를 산 거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기가 걷어야 했던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본전을 남길 수밖에 없었겠죠.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을 착취하는 그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비판을 받고 죄인으로서 또 이렇게 정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레위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죄인 취급받던 그 레위를 따뜻하게 불러주셨어요. 레위가 이런 대접을 받은 게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뭐 드라마에서 나를 이렇게 대한 사람은 처음이야 하면서 하트 뿅뿅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레위 속에 그런 뜨거운 은혜를 느끼고 예수님의 부름에 바로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렇게 자기 집을 열어서 예수님을 정성껏 저녁 만찬에 초대하며 대접합니다. 당시 문화에서요, 유대인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끼리만, 저 사람 같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그런 사람들과만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말은 당연히 레위는 지금까지 로마 앞잡이로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어렸을 때는 유대인으로서 식사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세리가 된 다음에는 다른 유대인에게 넌 유대인도 아니야 욕먹으면서 같이 식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레위가 예수님 덕분에 이제는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요, 이방인과 여인같이 자격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유대인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죄인이야 라고 무시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정죄받았던 레위가 있는데, 그 레위가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 잔치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2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한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30절을 보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같은 유대인으로 보지도 않았고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바리새인들은 더 세리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랬겠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레위 집에서 식사하는 걸 보고 기겁을 하면서 막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뭐라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자격 없다고 그렇게 여겼던 많은 죄인들과 예수님은 가까이 지내면서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정죄하면서 비난하는 것 대신에 직접 교제하면서 변화를 시키셨죠. 여기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너도 부정해진다, 너도 오염되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빛과 깨끗함 그 자체이신데 너무 깨끗하시기 때문에 원래는 깨끗한 것이 더러움의 오염이 돼야 되지만 이 예수님 가까이 가면 더러운 사람이 깨끗하게 바뀝니다. 부정한 것이 오히려 정한 것으로 바꿔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깨끗해진 것도 다 예수님 덕분이죠.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면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방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31절과 32절을 보니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셨다고 합니다. 병원 입구에서 직원이 어떻게 오셨어요? 물을 때 놀러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하는 것이죠. 환자가 너무 위급하면 또 의사가 출장을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나 죄로 병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요, 예수님이 왜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가, 그 이유도 말해 줍니다. 그냥 뭐 식사 함께 하자, 한 끼 같이 밥 먹자, 그게 아니겠죠. 더 근본적으로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코로나19 초창기 때요, 코로나 걸린 환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기관지 환자들도 많이 가지 못했는데요. 의사가 아픈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걸린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까지 전염되면 어떻게 하러 그러냐, 우리 병원 오지 마라, 이러면서 치료를 거부했었죠. 그때 치료를 거부당했던 환자들의 상황이 지금 세리 레위와 같은 많은 병자와 죄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치료를 해주는 곳에서 거부를 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진료받고 어디서 그 병을 낫겠습니까? 세상의 의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옮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죄 없고 깨끗함을 오히려 그 환자에게 옮겨주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방법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그 죄라는 병에서 낫지 못했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시고 사랑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나눔 1번입니다. 세리 레위는 예수님이 부르신 것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반응하였습니다. 레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자기 집을 열어서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환대합니다. 예수님께 보여드린 나의 내려놓음과 환대,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할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33절에서 39절까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죠. 1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3절과 34절을 보니 결혼식 잔치에 신랑이 있을 때 손님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요, 금식기도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의나 공로로 내세워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금식기도회 해요 하면서 자기 신앙도 아니고 자기 교회 신앙 좋다는 걸 뽐낸다든지, 이번에 금식기도를 했는데 막 자신이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그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골방에서 조용히 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이렇게 율법적으로 좀 자랑하기 위해 하는 기도는 못하는 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레위기와 스가랴를 보면요, 금식은 회개할 때나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슬퍼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이렇게 신앙이 좋아서 막 금식을 하는데 너네들도 금식해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금식을 강요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금식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에도 결혼식은 잔치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죠. 결혼식 날에 뻔히 신랑이 있는데 같이 막 기뻐하며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슬퍼한다. 이것은 잘못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 되지, 여전히 구약시대처럼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것은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또 무한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요, 우리의 의나 공로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7절과 38절을 보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이 터져서 새 포도주마저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김치를 담글 때 장독대나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이렇게 발효를 시킵니다. 외국에서는요, 발효 음식을 먹을 때 주로 유리통에 담아서 이렇게 보관을 해요. 피클이나 올리브, 마트에 가면 유리통에 담겨 있는 게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제 이런 문화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
간혹 이제 미국에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담궈야 되는데 김치통을 못 구해서 이렇게 미국식으로 유리병에 김치를 담아서 발효시키기도 하다가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자주 이제 안에 가스를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빼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오랫동안 방치해뒀다가 안에 가스가 차서 유리병이 갑자기 뻥 하고 깨진다든지 오랜만에 뚜껑을 열 때 천장까지 양념이 튄다든지 뭐 이런 사고가 재밌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다 발효하면서 나오는 가스 때문입니다. 옛날에 포도주를 발효할 때도 똑같아요. 포도주를 나무통에 발효시키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지만 그건 이제 나중 유럽에서의 이야기고 성경시대에서는 동물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담아서 발효를 시켰습니다.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으면요, 발효되기 전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발효가 되면서 그 발효 가스가 나와서 이제 부풀어 오르고 그게 문제가 되죠. 이미 발효할 때 썼던 낡은 부대는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효되는 가스를 버티지를 못하고 뻥 하고 찢어져서 터져버리죠. 괜히 그 안에 있는 포도주만 버리는 셈입니다. 그래서요, 이 새로 포도주를 담글 때는 무조건 튼튼하고 잘 늘어나는 그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죽도 함께 늘어나가지고 터지지 않고 잘 버티면서 잘 발효가 되게 되죠.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롭게 바뀐 이 신약 시대를 잘 설명해 줍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 옛날 방식에만 집착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죠. 심지어 자기네들 해석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익숙한 게 좋지, 원래 하던 대로 해, 편하잖아, 오래된 포도주가 더 좋아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신약 시대에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유대인이라고 그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나눔 3번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요, 새 포도주처럼 계속 발효가 되며 성장하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네 죽은 전통에 맞지 않다면서 이 복음을 거부하죠.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새 부대가 필요하듯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변혁하는 이 복음의 능력에 맞게 내가 고치거나 버려야 할 오래된 것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저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영접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 늘찬양교회가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움직이는 복음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